8월 3일 수요일 레위기 19장 1절로 18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네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살아가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웃 사랑이 곧 거룩함입니다. 레위기 19장은 십계명을 기본으로 하여 일상에서 거룩하게 살기 위한 금지사항, 실천 목록을 제시합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와 이웃사랑이 강조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자기 백성이 이웃과의 관계에서 거룩함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제사를 드릴 때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부딪히는 매일의 일상에서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이스라엘은 부모를 경외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며 안식일을 구별하여 지킴으로 그들이 구별된 백성임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거룩함은 가난한 이를 위해 이삭을 남겨두는 손과 발에서 드러납니다. 예배당 안보다는 밖에서 강자보다는 약자를 대하는 태도에서 진정한 거룩함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서 돌보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쌓아두지 말고 나누어야 합니다. 화목제물은 남겨둘 수 없고 기한 내에 먹어야 하기에 다른 사람들과 나눠 먹어야 했습니다. 추수 때에도 곡식을 다 거두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해 벌어두어야 했습니다. 이로써 제물도 곡식도 내 소유물이 아님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곡식 쌓을 더 큰 곳간을 짓고 편히 쉬려던 부자의 태도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불신앙이었습니다. 룻을 위해 이삭을 버려두게 한 보아스의 인애는 거룩한 삶의 예였습니다. 땅이 아닌 하늘의 보물을 쌓기 위해 오늘 우리가 나누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연약한 사람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장애인에게 고통과 불편을 주는 장애물은 제거되어야 마땅합니다. 노동력 착취나 임금 체불, 공정하지 않은 재판, 이웃의 희생으로 이득을 얻는 일 등
이 모두가 힘없는 사람 앞에 장애물을 두는 악한 일입니다. 나도 모르게 연약한 누군가 앞에 장애물을 둔 일은 없을까요? 이웃사랑이 곧 거룩함입니다. 잘못한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고 견책하여 돌아서게 하는 것이 낫습니다. 보복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에 로마서 13장 10절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곧 율법이 요구하는 거룩함의 완성이기도 합니다. 미움이나 원망을 품은 채로는 거룩을 향해 단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미움이나 원망을 품은 채로는 거룩을 향한 단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 무서운 말씀이죠. 미움을 갖지 않는 사람이 있나요? 누군가가 다 미워하지 않나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거룩함으로 나갈 수가 없다. 우리 하나님의 기준은 워낙 빡세요. 오늘 레위기 19장 말씀 보니까 어떠세요? 오늘 레위기 19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기준은 완전 높은 기준이에요. 하나님은 높은 기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왜 이 시간에 카톡이 이렇게 자주 오는 거죠? 아까 계속 안 오다가. 하여간 볼륨을 다 줄여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의 윤리적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사실 오늘 19장 말씀 쭉 보면 십계명 보는 것 같지 않으세요? 십계명의 기준을 따라가고 있어요.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런 표현들을 보면 이 십계명에 그런 식으로 많이 나오잖아요. 출애굽기 20장 여러분 참고해 보시면 사실 여호와 말씀인 거를 알죠. 그런데도 계속 반복적으로 중간중간에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보면 그만큼 하나님께서 진지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지 말아야 되고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야 되고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살인하지 말아야 되고 간음을 저지르지 말아야 되고 도둑질하지 말아야 되고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이 사실 다 십계명을 따라서 요약적으로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윤리에 있어서는 십계명의 내용을 그대로 따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 구원을 가져다 주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에서는 구원을 받는 쪽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쪽으로 너무 포커싱을 많이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원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사실 많이 강조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며칠 전까지 히브리서 말씀도 봤듯이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삶의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삶의 열매가 없는 사람인데 저 사람 구원 받았을까에 대한 부분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시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게 자기 착각일 수도 있잖아요. 삶의 열매가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 믿는다고 말만 해가지고 구원받고 천국 간다고 확신하고 룰루랄라 그렇게 착각하며 사는 인생이 될 수도 있잖아요. 착각이 아니라 확신이어야 하지요. 그러려면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삶의 열매가 스스로 보여져야 합니다. 어떤 삶의 열매? 여기 여러 가지 나왔지만 죄를 짓지 않는 삶 플러스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금하셨죠. 우상을 만드는 것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상은 뭐예요? 하나님을 대체하는 거죠. 내 욕망을 왕으로 숭배하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인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상은요, 거짓 희망으로 우리를 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노예로 삼고 자유를 빼앗아가고 인격을 파괴하고요. 결국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삶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어떻게 표현된다? 정확하게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이웃사랑으로 표현된다. 교회 봉사로 표현되는 게 아니에요. 주의 종 잘 섬기는 걸로 표현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것으로도 표현될 수 있죠. 그러나 이웃사랑을 통해서 표현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자, 화목제물 얘기가 나오는데 특별히 화목제물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화목제물은 이튿날까지 모두 먹고 여러 사람들과 나누어 먹어야 하고 밭 모퉁이에 맺힌 곡식이나 떨어진 이삭은 줍지 않고 남겨두어서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이 식량으로 삼게 해야 한다는 레위기 말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화목제물은 모든 사람이 나눠 먹어야 된다. 왜냐하면 음식을 남기지 말라고 그랬고 그 많은 양을 가져가서 먹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기 있는 사람 다 먹어야죠. 그래서 공동체 식사가 참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든 자기 거를 이렇게 모으려고 하죠. 근데 나그네들을 위해서나 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수확을 일부러 남겨놓고 하는 거를 말하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겠어요. 구약 성서에 이렇게 삶의 윤리를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마찬가지입니다. 좀 여유 있게 사셔야 되는데요. 악착같이 벌어서 다 쓸어 담는 지혜가 아니라 그건 지혜가 아니에요. 그건 아집이고 고집이고 욕심이죠. 오늘날 그리스도인은요, 오늘 레위기에서 말한 것처럼 공의와 정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동료를 향해서 도둑질하거나 속이거나 거짓 맹세를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경외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존경하고 두려워하고 이런 거, 그것은 결국 약자들을 향한 사랑으로 표현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새로운 개념인가요? 아니에요. 원래부터 성경의 개념인데 이거를 제대로 우리가 배우지 못했어요. 이웃사랑이 곧 거룩함이다라는 말 이해가 되세요? 사랑이 거룩이에요. 사랑이 공의예요. 공의가 사랑이고요.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웃을 억압하고 착취하거나 뭐 삭슬 가로채거나 귀먹은 자를 저주하고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는 그런 장난질 무슨 일인 것 같으세요? 그런 자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행위죠. 하나님은 맹인들도 사랑하시고 장애자들도 사랑하시고 모두를 사랑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해코지를 한다든지 장난을 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냐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런 맹인들이나 장애자들을 좀 골탕 먹이거나 이렇게 대하는 사람들은요,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죠.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거룩함이라는 게 뭐냐, 성도라는 게 거룩한 사람을 말하는 건데, 진정한 거룩함이란 구별된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데요. 그게 거룩은 원리인데 어떤 원리? 약자나 강자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공의롭게 행하는 것이에요. 그런 원리가 있는 것이 거룩이. 또 형제를 미워하기보다는 그들의 죄를 투명하게 다루는 것이고요. 원수를 갚거나 원망하지 않고 자신을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이 바로 뭐다? 거룩이라고요. 거룩.
죄 안 짓고 그냥 예배만 드리면서 말씀대로 이렇게 순종하면서 말씀만 읽으면서 그렇게 생활하는 게 거룩한 삶으로 보여졌나요? 아니에요. 진정한 성경적인 거룩함은 오늘 나와 있는 말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조금 더 주워갈 수 있도록 남겨놓고, 그리고 공의와 정의를 추구하는 삶이에요. 지금 당장은 나한테 이득이 없어도 공의와 정의를 추구하는 거죠. 복수심을 버리시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한다. 이것이 우리의 거룩함의 추구입니다.